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70년이 다 차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에 비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도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세운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와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이며,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동맹국들의 힘을 의지하였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남아있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결과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경고를 외면하였던 백성들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주변 상황은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포로 생활에 대한 기간과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선지자의 말에 외면하였던 남유다 백성들, 8절부터 14절은 70년이 다 지나면.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하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느고 왕에 의해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살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여호야김 시대부터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 5월까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첫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쳐부수고 팔레스티나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 BC 60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은 지 13년째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은 예레미야 1장 2절에 나옵니다. 무려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 7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옛날부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북쪽에서 내려와 유다를 멸망시킨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이 말씀은 BC 605년에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방 왕들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1장 15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과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할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과 16장 9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토지가 안식년을 누리듯이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 한은 단순히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이루심으로써 끝이 납니다. 희망으로 끝이 나는 셈이지요. 12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므로 모두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을 말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2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레미야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바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난 21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교회 요청에 의해서 주중에 또는 주말에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께 전도훈련을 시켜왔습니다. 눈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통째로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도 유다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째로 들어서 옮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건강하신 손으로 저희 가정을 옮기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뒤돌아보니 감사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고 저 역시 용서하고 감사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표현하시면서 사용하셨을까요? 바벨론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도 잘 된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임에 불과합니다. 결국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또한 나중에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70년이 다 지나면 회복하십니다.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빚으시고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히 외치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